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중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답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왜 만드셨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무엇을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는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오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원리 속에서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창조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이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파괴가 되면 그 파괴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는 파괴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학생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심술꾸러기 놀부처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은 그들을 벌 줘서 지금 이런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들을 질문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아주 썩 대답을 하면서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신학교에 가서 구약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모세의 돌판, 십계명 돌판, 첫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에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깊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는 약 20, 30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주의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 악을 용서치 아니하고,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악의 문제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자녀손 3, 4대에 물으실 것이다 라고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를 든다면 이 선악과가 주어질 때에 어떤 순서로 주어졌습니까? 저주의 명령이 먼저 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다시 올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러면 죽으리라 라는 말 뒤에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명령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했다면, 믿지 않으면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는 저주의 말씀이 뒤에 숨어서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달라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어질 때에 저주의 명령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먹는 날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질 때는 이 축복의 명령이 먼저 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얻은 생명이라. 그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은 그 이후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올 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교회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회복의 역사의 주체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가? 마치 창세기 초반부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표현은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이 바람처럼 그 120명 각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일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찾아옴으로 인하여 그 속에 정말 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몸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바깥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그 세포에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그 초대교회가 점점 몸집을 불려서 정말 많게는 2만 명까지 그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41절에 보면 정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내렸을 때 이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9 o'clock in the morning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진 않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성공의 신부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그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갔는가라는 데 대한 간증입니다. 근데 그 9 o'clock in the morning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시간이 아침 9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술을 먹었는데도 아침 9시가 되도록 아직 술이 안 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리 술 취한 사람도 아침 9시까지 술이 취해서 한두 명 고주 망태로 먹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3,000명이 그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숫자일 겁니다. 전 인류의 숫자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위 조직으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그죠? 그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의 특성을 본다면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그 중국 땅에서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추방되면서 중국에는 더 이상 정말 교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가 없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통치가 약 한 50년이 지난 뒤에 중국이 다시 외국을 향하여 문을 열었을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갈 때 100만이 안 되던 성도들이 거의 5천만, 6천만, 많게는 1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느냐라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공산당의 핍박이 심하니까 몇몇 가정 이외에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너 가정이 이상 되면 다시 다른 집에서 따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모일 수 없는 형편에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더 모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가정교회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화인민복음단체라고, 거기에 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라라고 집에 와서 침상에 누워서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발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을 때 웬 할머니가 오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받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정말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갑자기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니까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다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러기를 400만, 500만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정말 인터머트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 유닛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몇십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포가 그냥 몇십 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그룹들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또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신경 조직이 있고 여러 하부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조직 속에서도 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빨을 통해서 잘게 씻으면 그것이 식도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위에서 또 이 소화를 향한 준비가 되면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흡수될 것들이 흡수되면서 가는 이 소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전체 몸이 있다면 소화기관이 있고 소화기관에서도 음식을 그러니까 빻고 그 다음에 침을 바르는 이 침 속에 있는 효소들이 들어가는 과정과 또 위액에 의해서 녹아지는 과정과 이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아무 곳에서도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움직이겠다라는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메스를 갖다 대고 잘라야 되는 암세포의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강력한 생명을 갖고 있는 암세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생명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을 파괴하는 관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래서 이 세포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세포가 든든해지고 든든해진 세포가 자라고 나면 이 세포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짐이 없는 점점 커지는 세포를 우리는 아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세포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가 없는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축복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그들이 다시 성장하면서 또 나누어지고 하면서 그 몸을 구성해 가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어느 분들은 이 작은 교회, 셀 교회의 목자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역사를 미루어 보면 성경을 읽을 수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배워가면서 그 그룹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형제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통계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 공부를 많이 한 이유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통계학이 있으면 통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이 영어 실력이 없이도 굉장히 공부하기가 쉬운 과목이 수학이나 통계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9과목, 10과목 들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들어도 9과목, 10과목밖에 전공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이렇게 신청만 하면 통계학 석사 학위가 나올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언젠가 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들한테 아주 기초가 되는 통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2년을 가르치니까요. 그동안 10과목 배운 것보다 통계학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통계학이 움직여져 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라는 것들에 그렇게 10과목을 공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철학 중에 하나가 Teaching is best learning. 내가 가르쳐 보는 것이 가장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 선교지에 가서 다른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됨이 있습니다. 그 셀교회 목자로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교회 목자라는 말에 가운데 한자가 빠진 것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회중을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존칭을 해서 표현을 하면 목사가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목자라는 겁니다. 목사도 일컬을 때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크든 작든 자기 혼자가 아니면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 이상이라면 그것은 회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로 섬기는 가운데 가장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배울 수 없고 절대로 깨닫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라.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섬겨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많은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나오면서 항상
교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아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요, 이 교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의 헤드쿼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많은 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의 심부름꾼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휴먼 리소스 어카운팅이라는 어카운팅 과목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을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잘해서 저 사람이 매달 회사에 500만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면 회사는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200만 원 주고 그는 500만 원을 회사에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줬는데 판매를 잘못해서 저 사람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씩 손해보는 부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물건들이나 이런 자산들은 한번 부채가 되면 영원히 부채가 되고 한번 자산이 되면 영원히 자산이 되는데, 사람은 부채가 됐다 자산이 될 수 있고 자산이 됐다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코블이라는 랭귀지를 갖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갖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C++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산으로 있다가 부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교육을 잘 받고 또 그것도 잘 핸들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자산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방금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돌아서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자산이었는데 방금 부채로 전락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산으로 복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뀌긴 하지만 그 교회에는 얼마든지,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툴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싸웠습니다. 어느 쪽이 정통이냐?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흥으로 새롭게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전통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뭘 안다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럽니다. 사회적 힘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힘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잘난 척 한다는 겁니다.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로마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냐, 로마 교회에 보낸 거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거를 오랫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로마서면 로마로 보낸 교회지, 편지지, 뭐 이게 중요하다고 몇 주를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디스커션을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된 것도 은혜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이 선교는 이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갈 거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들은 아내와 남편의 갈등하고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한쪽을 무시하고요. 무시받는 쪽은 미워합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 갈등 구조에 죄가 개입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정말 이렇게 바울파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도 여성교회 지도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썼던 편지들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죄인들이 모여 있고 그 죄인들이 수리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것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요, 다 잠잘 겁니다. 그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염소들을 보내서 그 잠자는 양떼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은 왜 꼴통짓을 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힘있게 승리해 갔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워졌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성장 시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의 시간이 왔습니다. 나중에 구원도 돈을 받고 파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 교회들을 개혁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린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혁의 모습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썩어서 죽게 될 것이라, 고인물처럼 썩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성장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자라가고 또 어떻게 아름다워져 가는가, 이것이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기도 한 그런 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교회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잉태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자라가면서 그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태동시켜 가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